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찬양 이거 듣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지금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 목회자의 설교는 옛날 예배 때는 없었어요. 찬양이 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게 예배였고,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가 있고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참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상당히 제게 은혜가 돼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면 내가 조금 세상에 조금 아직 뭐가 있다는 얘기겠죠?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 후대에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놨으니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저도 참 말을 잘해야 돼요. 복잡한 복음 설명할 거 없이 담대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고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담대하라 그러시거든요. 담대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내 일에, 내 문제에, 내 사건에 내가 막 힘을 내고 막 뭘 해가지고 막 그것도 더군다나 막 하나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면서 막 핏대를 내가면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 렘넌트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공포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과 제게 주신 현장, 불신자들이 주는 세상과 불신자들이 맞닥뜨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펼쳐놓은 세상은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우린 그걸 봐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똑같은 세상 같지만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후대들이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알고, 우리 어떤 장로님이 늘 잘 써먹는 말이 있어요. 먼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한수 먹고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이 세상을 다 이겨놨다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한 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근데 오늘 서론에 여러분과 저와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세상을 시작하고 그럴 때 이 말을 몰랐죠. 속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우습게 보지도 말라. 세상을 이렇게 알고 세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담대한 거거든요.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 이게 다 이겨놓은 세상에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란 말이죠. 성령, 성영.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인간,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하나 또 있었죠.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요. 우리 종, 한마디로.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께 쉽게 얘기합시다. 배신을 때린 거예요.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온 찬양이 움직이면 온 우주가 들썩거리는 힘이 있으니까 마치 그게 직건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란 말이죠. 반역을 한 거죠. 그게 천사가 반역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그 사단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 인간들 틈에 끼어서 우리 인간들을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같은데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 틈에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갈등시키고 하는 존재로는 마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 마귀의 졸개들이 악한 영적인 것들, 우리 동양식 표현으로 보면 귀신들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동양 사상에서의 귀신이라는 표현과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신이라는 표현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달리 그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귀신들이라고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한 영적인 것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우리가 사탄의 마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천사, 이 사탄, 요 세 개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 마귀, 또 천군, 천사, 이 두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초 전으로 우리는 못 돌아가요. 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죠.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한계는.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고 이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사단, 흑암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나 가끔 그랬죠. 이게 점집에 가면 딱 금방 알아보잖아요. 과거를 딱. 왜? 그게 그 점술가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점술가한테. 그거 알아마시잖아요. 응? 너 거짓말했지? 너 아들 아프지?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바로 알아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다 보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자기 과거를 딱 쪽지게처럼 알아맞히면 바로 납작 엎드리고 미래도 알아맞힐 줄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절대 미래는 올바르게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안내해줘요. 왜? 그게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세요. 점장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앞으로 내가 사업 뭐 하면 좋겠냐. 그러면 물장사 하세요. 그러면 절대 물장사하면 안 돼요. 반대로 가르쳐준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니까. 이게 원리를 알고 좀 누릴 수 있어요. 그것들한테. 저만 하더라도 뭐 솔직히 그런 점집 앞에 지나가면 조금 쫄고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단 담대하지 못한 거죠. 별로 그냥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들하고. 그 악한 것들하고, 악한 영적인 것들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전혀 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대본을 써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입고 있어요. 저마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으니까, 세상을 다 이겨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뭐 맨날 싸우는 것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너희는 담대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말고 아무 상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저도 지금 만난 지도 그래도 10년은 넘었잖아요. 뭐 우리가 근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핵심 예배 끝나면서 우리가 자꾸 실버 처치가 돼가고 있다고 내가 그랬는데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제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누리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제 좀 편안하게 누리세요.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아니, 그래도 누리세요.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같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참 저 대책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 그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정확한 해답과 정확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의 축복인데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갇혀 있어버리고 우리 육신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에요. 그걸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또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현장을 주셨는데 그것에게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울 것도 없고 우습게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담대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의 좀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나 내 배경이나 우리 가정 상황이나 대부분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가정 환경에 인생을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배경으로. 근데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어려움이든 문제든 뭐 좋은 환경이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발판을 주시려고 형성을 해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여러분과 저의 앞날,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 후대의 미래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창세기 37장 9절,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요셉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와, 내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구나. 내가 완전히 이게 되는가 보구나. 또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그런 꿈을 꾼 것은 자기가 메시아 나올 가문의 장자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진짜 그거 중요시합니다. 아직 그 메시아닉 유대인 말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계 유대인 말고 그냥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직 신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식을 열 낳았다. 그러면 그 중에 장자가 하나 있잖아요. 제일 큰 아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그 큰 아들이 장자권도 있지만 나머지 9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장자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자도 메시아권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계속 큰 아들로만 쭉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10명 낳았으면 그 아들들이 결혼하고 또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장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도 메시아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 메시아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럼 나는 차남이어서 아니더라도 내 자식대에 가서는 메시아가 내 장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 가문이 메시아권의 가문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절을 딱 하니까 뭐야 그럼 저놈이 메시아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메시아 장자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하잖아요. 무슬림과 유대인과의 싸움도 이 중동 전쟁의 원인도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자권 메시아 싸움이에요. 무슬림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 우리도 장자권이 있어. 우리 피줄을 통해서도 장자를 나올 수 있어. 메시아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봐야지 조금 이해가 돼요. 오늘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다이다. 요셉은 그 가문이 12형제 중에서 완전히 11번째잖아요. 그럼 완전히 막내 중에서도 완전히 꼴찌 막내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메시아권에 대해서는 영 아주 서열 순위가 밀려나는데 요셉이 그런 표현을 한 걸 가지고 형제들이 죽일 만큼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저거 장남이나 차남 정도가 그런 얘기 했다면은 오케이 그냥 순리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막내 중에 제일 막내. 더군다나 그 엄마는 죽고 라헬은 죽고 없고 그 아들 둘만 남아있는 그 집 맨 11번째 애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구덩이를 파서 죽였다가 좀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던 겁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언약을 붙잡고 속지 말고 속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우습게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렘넌트 후대들이 어디든지 가도 그곳 환경이나 현장이 전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무시해버리면 솔직히 세상 말로 다른 말로 무시해버리면 되거든요. 그건 전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를 곤란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안다는 거죠. 욥기서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절대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9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신자의 세상과 불신자의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 이걸 예.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삶의 현장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습게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럽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하나님과 사단은 엄청 대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꼴도 안 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위에 계시는 존재고 사단은 하나님한테 날마다 와서 허락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사단과 하나님과는 무슨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볼, 아닙니다.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밑에 와서 머리를 쪼아리고 보고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너 어디 있다 왔니? 물어보니까 제가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사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하예요. 신하라고 참 표현하기도 애매하지만 와서 보고할 반드시 의무가 있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사단은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박살이 났지만 그 원리를 봐야죠. 어디 있다 왔니? 그래 욥이 잘 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뒤를 잘 봐주시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충성을 하지. 만약에 욥을 쳐보세요. 욥 하나님 욕하고 난리 날걸요?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하나님 제가 미령이네 집에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미령이네 집을 너무 잘 돌봐주니까 저 미령이가 맨날 하나님 아멘하고 그러지 만약에 저 집에 쳐보세요. 금방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믿음을 늘 하나님한테 참소하는 게 요 사단이에요. 에이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금방 하나님 믿음 떨어질걸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다니는 놈이 이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면 좋다.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쳐봐라. 그래도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쳐보세요. 욥이 금방 하나님께 욕하고 난리 날걸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해봐라.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단이 신났죠. 가서 그냥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뭐 토지, 가축 다 죽여버리고 집 다 불태워버리고 하다못해 자식들마저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때 욥기서에 쭉 욥의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리니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욥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결국은 욥은 사단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고 다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스토리란 말이죠. 욥기는 딱 그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 다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막 우리가 메시지적으로 하잖아요. 틀린 얘기 절대 아닐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과 제게 혹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사단은 절대 자기 의지대로 여러분과 저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고 우리를 궁지에 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더 큰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해 준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도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습게 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본론 얘기할게요. 본론에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제목 그 세 가지가 기다림과 또 누림과 도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본론 세 가지 중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주중에 뭐 이런저런 뭐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거 조금씩 또 드라마 같은 거 뭐 한국 드라마는 거의 안 보는데 이렇게 잠깐씩 뭐 보고 그러면 가끔 그 메시지 될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아도 미래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를 이왕 기다릴 때 어떻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라 그랬죠. 우리 인생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기다림 속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교동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을 의미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당연한 시간표 속에서 함께 하신가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여러분과 제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과 이 원네스를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한 번 더 나와요. 바로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이건 그 불신자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 원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임마누엘이 그대로 뜹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한 가지 명사로 잡아버려 가지고 성경에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요 세 개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8장 10절에 보면 동사로 나눠서 주어 동사로 나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죠. 그 임마누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제게 마지막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기다림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누림입니다.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지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요 오직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재앙 속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 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오직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죠.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나와 뜻이 달라요. 그래도 나는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남는 후대들에게 이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창조보다 더 힘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그냥 말만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응답 그리고 재창조의 누림까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16절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다 낡아요. 저도 요즘 이 유튜브로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내가 한 번만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지?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한평생 너무 멋진 기독교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다림, 누림 그랬죠. 이번에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은 계속 미래를 피할 수 없다 그랬죠. 계속 미래는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과 우리가 요즘 메시지죠. 파수망대, 안테나 요 세 가지 발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발판이 있어야 돼요. 발판을 딛고 뛰어야지 멀리 뛸 거 아닙니까? 그 발판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사명이고 미래 후대를 위한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정말 높은 망루에 서서 정말 파수를 볼 수 있는 것, 또 영적 소통을 위한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을 도전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서 어떤 일에 부딪히더라도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그 배경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에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하는 모든 업이 학업, 산업, 직업, 이게 제자화 되어지고 현장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화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 같은 제자가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날 수 있게 되고, 그게 제자화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우리 그 성경 말씀이요, 현장하고 잘 안 맞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맞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모든 불신자도 사실은 성경하고 너무 맞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이단들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그 어느 종교죠? 그게 여호와 증인인가? 그건 수혈을 안 하잖아요. 죽어가도. 성경에 피를 멀리하라 그랬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될 문제입니까? 그게 그 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혀 세상하고 안 맞게 성경 말씀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증인도 안 되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기독교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은 불신자들하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이든 대한예수교 장로교 임마누엘 중부교회든 불신자의 눈에서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팀들이 뭐라고 하면 교회들은 다 저렇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분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제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너무 잘 맞아야 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이 현장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엉뚱하게면 이거는 아니죠. 현장화.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응답과 축복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빡시게 잘하자, 이 성숙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몬융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어영공단, 한 군데 또 빼뜨릴 줄 알았죠? 강릉에 우리 어깨한연 2주째 자기들 빼먹었다고 뭐라고 말이 많았어요. 우리 강릉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쪽에 파송하신 그 축복을 잘 깨닫고 강건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목회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기억할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증인의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